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참 만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이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인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에 우리 예년 같으면 여러 모임과 만남들이 이어질 텐데 코로나 시국이라 있었던 모임도 만남도 우리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모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였다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을 우리가 어떤 가깝고 아는 사람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쉽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니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 그러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 오늘 입대하는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 입대도 안 했는데 우리 경진이는 제대의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마치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을 명확히 깨달은 이가 예수님이 왜 오시려 하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알고 있는 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있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이 자막을 준비하면서 베들레헴 말구유라고 썼다가 말씀을 찾아봤더니 말구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관에 딸린 이 작은 축사의 이 짐승의 밥통은 말구유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처럼 등치가 큰 동물의 구유가 그 안에 있었을 리가 없고, 여관에서 딸린 축사에는 여관에서 그냥 키우는 염소나 양, 닭 같은 작은 짐승의 그 밥통이 예수님의 탄생의 요람이 되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시기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부강하게 만든 메시아의 역할을 한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정을 잡기 전에 350년에서 400년간 사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었던 시기입니다. 블레셋이, 미디안이, 저 아람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가까스로 침공을 물리치던 그런 어려움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구세주라 부를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그 제국, 그 일대를 휘어잡는 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왜 하필 구유 위에서 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먹이를 대는 그 밥통 위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과 희생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 베들레헴 구유라고 하는 것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밥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로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죄의 굴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굴레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멍에, 죄의 굴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이무성 작가라는 분이 그리신 사파인데요. 멍에와 굴레를 잘 표현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멍에는 뭐냐면 마른 목골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래의 부분은 이제 노끈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위에 시옷자 부분이 이제 견고한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의 등걸에 걸쳐서 밑에 줄로 매서 그것이 뒤쪽에 수레까지 연결이 되면 소는 저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걸 짊어지고 마부가 또 이끄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무거운 짐을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이 이 멍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멍에는 적어도 수레를 끄는 동안에는 채우지만 수레를 다 끌면 멍에는 벗겨줍니다. 그래도 그 역할이 다 하면 멍에는 이제 벗겨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굴레가 중요한데, 굴레는 뭐냐면 소의 코를 중간을 뚫고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나무를 불에 달궈서 휘어서 그 코를 뚫어서 둥그렇게 말고 그 위를 이제 노끈이나 가죽으로 위로 엮어서 머리 전체를 얽어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굴레는 그 저 소가 죽을 때까지 평생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구렛나루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 굴레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뜻인데 남자들의 요 귀 옆에서부터 나는 수염이 턱을 지나서 콧수염을 덮으면 동그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레 수염 이거를 순화하여서 구레나룻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레라는 말은 동그라여서 그 코에 탁 견착이 된 짐승을 이리저리 끌기 위한 도구인데 여러분 저 소 주인이 힘이 셀까요? 소가 힘이 셀까요? 소가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힘은 세겠죠. 그런데 저 굴레가 한번 견착이 되면 저 주인이 아무리 힘이 약해도 손가락만 까딱해도 소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코를 관통한 저 굴레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끝나도 저 굴레는 빼주지 않습니다. 소가 저 굴레를 찬 때부터 소가 죽을 때까지 굴레는 계속해서 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죄의 굴레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이리 가고 싶어도 마귀가 이 나를 이끌면 그대로 딸려가야 되는 것이 죄의 굴레가 가진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저 죄악의 굴레를 우리로부터 벗겨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굴레를 찬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스바냐서의 이 예언은 망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포함이 되지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표현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이끌려 고삐를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남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설교의 이야기를 시작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만남, 참된 만남을 이루시기 전까지 예비적인 만남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보니까 얼굴이 아주 믿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집 파는 금액 전체를 다, 집 사는 금액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집도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내가 우선순위자가 맞는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이제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만나서 확실한가 다 점검해보고 중도금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만남에는 이렇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이나 맞선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예비적 만남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맞는지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보고, 그러면서 진짜 만남을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기도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이 만남의 단계와 이 온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만남을 주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적인 만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목회적 계획은 아직 시도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 만남 세미나입니다. 참 만남 수련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다 부르는데, 여러분 언제라도 한번 지금껏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몇 번이나 성도들에게 나누어 보시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진짜 자기 속마음, 그냥 해야 될 것만 같은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진짜 자신이 느끼는 속마음을 언제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런 나눔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선교회 모임이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안전하게 정말 서로의 속마음을 안전하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참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는 아주 중요한 목회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3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그럴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게 뭐죠? 목장 모임도 만들고, 거기서 목장 모임이 잘 삐걱삐걱 잘 안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모여봅시다. 이런저런 중에 지금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여러분, 참되게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베들레헴 구유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율법이 약 15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인 만남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그 준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탄생의 사건을 집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한 참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예비적 만남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율법에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같이 기숙하는 이 가정교사를 의미하는데, 이 가정교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 강제로 아이에게 기초학습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철이 들고 자라서 야,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할 때까지 책상에 앉히게 하고 가나다라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지 자세를 가르치고 책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의 진면목이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예수님이 참 사랑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예비적 단계에서 그 만남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만남이라는 것은 신뢰를 동반한 만남을 참 만남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희의 죄를 벗길 수만 있다면 내가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하나님께는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간이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 신뢰를 쌓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저기 수산시장에서 만나는 경매사들 사이에 신뢰가 있을까요? 매일 새벽 만나는데 그들 사이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가격을 잘 불러서 내가 저 물건을 살 것인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신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심지어 1년에 한 번 만나도 신뢰 가운데 만남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값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 복음서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봤어야 되는데 주보가 좁아서 제가 다 실지는 못하였습니다. 함께 오늘 봐야 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선포하며 세례를 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너희 뿌리 앞에 밑에 놓였으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쳐낼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며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참 만남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하나님 잘 믿어라, 율법 더 잘 지켜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은 바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율법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성령 세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다 깨달을 수 없었던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의 참 만남을 이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동거동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러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탄생할 예언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지식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지혜다 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그들 마음에 계시고 그들 사이에 계시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 계시며 그들이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소의 굴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며 우리가 죄짓기를 원하고 그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나 감시하려고 내 가운데 오셨나? 하나님이 나 죄짓나 안 짓나 참견하시려고 나에게 오시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CTV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것 하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몽글몽글 샘솟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악의 멍에와 죄악의 이 굴레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것을 하루속히 벗겨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즉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내가 죄질 때에도, 내가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내 입에 험한 말을 담을 때 그 모든 상황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동락하신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진 형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심각한 문화적 충격,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삶의 궤적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변화되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는 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스바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겨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보에 함께 실린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여 당신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은혜 받아보니 내가 구원받아 보니 내 안에는 이러한 기쁨들이 펼쳐지리다.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벌어지더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의 참 만남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변화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변화들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만남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 안에는 항상 기쁨,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안정감, 그래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째째하고 깐깐한 사람 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안에 벌어지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생각들, 내가 여러 관계 안에 벌인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삶이었는가? 관용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볼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으로 관용이 없었구나. 즐거움이, 기쁨이 없었구나. 아무 염려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근심으로 내 마음이 복잡하였구나 라고 하는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의 기간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는가? 예수 만난 기쁨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죄악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함과 갈망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나머지 대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신가,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성찰하며 돌이켜